할렐루야.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참 사막의 열기가 참 굉장하네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열기 속에서 이렇게 지내온 걸 생각하면 참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늘에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회복하는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는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그냥 머리로 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또 마음으로 영접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실천적으로 우리의 죄인의 모습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죽을 병이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그러니까 나이가 39이 되겠습니다. 그 39되는 그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겠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나이도 한창 때입니다. 이렇게 한창 때인 그 나이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해서 요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피부암 같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악성 종기가 나서 그 종기로 인해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로 비교해 볼 때 만약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와닿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로 가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보면은 모두가 다 이 기운이 지내서 이렇게 열조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나이가 차서 우리가 육신을 벗은 또 그런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지만은 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냥 우리 같은 이 서민이 아니고 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신분이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인간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할 때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때가 있겠지요. 은밀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도 기도를 하고, 또한 목청을 높여서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에 대고 그 어떤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심정일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히스기야를 도울 수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히스기야 왕은 여러 번 경험이 있겠지요. 물론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충만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함이 나타나고 또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했겠지만은, 또 그 주의 영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도 영이 충만할 때 그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주를 위해 참 뜨거운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또 넘어지죠. 다투고 싸우고 내 원대로 이렇게 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이렇게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진실로 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과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볼 때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사망 선고를 딱 받았을 때 각각 다 다른 방향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부부 간에 한평생 다투고 했을 때는 그 서로가 원망하게 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많이 다투어 가는 와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죽을 병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서로가 원망하게 됩니다. 참으로 원망하게 되죠.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하지. 이렇게 우리 현실의 주위에서 보면 참 이렇게 주님을 참 잘 믿고 또 주님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또한 반면에 그 옆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살면서 왜 부대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투고 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그 계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다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 단둘이 있을 때 참 정말 많이 다툽니다. 이렇게
그렇게 다툼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병을 많이 얻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어떤 누가 나의 마음을 건드렸을 때 내 마음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둠이 내 안에 올라와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어 서로가 화를 내게 만들어서 서로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투는 이거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매일매일 내 이 성질대로 이렇게 서로가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조금씩 병들어가 그 어둠이 역사하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그것이 어느 날 지나게 되어서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성질을 내게 했을 때 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분에게 잡히게 되면 그 분에 잡혀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 악을 쓰고 이렇게 대꾸를 하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그 울분 안에서 서로가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워서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건드렸을 때 나는 그 울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 그거를 새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위로를 받아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그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위로를 받게 이렇게 습관이 되면 Yes, Lord. 우리 안은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흔하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너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멘.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 울분에 그 분에 그 화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서로가 우리가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지만 대화를 하다가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상대방이 두마디 했을 때 내가 또 한마디 더 했을 때 상대방에는 세 마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을 해서 상대방에게 두 마디가 나한테 나왔을 때 나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또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때가 아닌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행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또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며 또한 항상 선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지요. 모두가 다.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도 사람이지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실되게 또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또 선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만 내 자신 안에 있을 때는 또한 히스기야처럼 사람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히스기야가 선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이라든지 산당 모두를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시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이라든가 산당들을 예수 이름으로 항상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심히 이렇게 간절하게 통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히 통회했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 간절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 우리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 깊이 우리가 기도 통회자복하게 되죠. 그 통회자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 남을 아프게 한 것, 죄짓게 한 것, 남에게 상처를 준 것, 이 모든 것이 그때 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억이 잘 안 났지만은 그때가 되면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잘못했던 것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기억이 생생하게 나타나지. 남에게 상처 준 것. 그러니까 그때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게 되지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를 잘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그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픈 것입니다, 이 상처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그것이 다 생각이 나. 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미워한 것, 사람을 저주한 것, 같이 주님 안에 형제요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 원수처럼 했던 것, 원수처럼 대했던 것, 상대방도 나의 형제요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했던 것, 문전박대한 것,
조금 더 도와달라고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거를 물리친 거예요. 이상하리 많지 그때가 되면은 그것이 다 기억이 나는다. 평소에 기억이 잘 안 났지만은 그때가 돼서 이렇게 기억이 나 히스기야처럼 통해한다고 그랬는 것이. 그 심령 안에 다 기억이 나서 우리가 모를 것 같지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심령을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때가 되면 이게 마음이 아파서 통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픈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통회한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깊이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스. 내가 아파봐야 상대방이 아픈 심정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파보지 못했으면 상대방이 아픈 심정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프게도 하시고 또 회복도 하시고 좋게도 하시고 그런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형제요 자매라고 그런 것입니다. 같이 예수의 피로 저도 씻음 받고 여러분도 씻음 받은 형제와 자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를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서로가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흐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간과해서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같이 여기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 더욱더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그 병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낫게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의 조상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낫고 나서 2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왕권을 이어받을 때는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낫고 난 다음에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 혈통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첫째는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로 보셨고, 그래서 낫게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무화과 반죽. 그래서 무리가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넣으니 나았더라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의 그 중심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나은 것도 있고 회개한 것도 있고 왕권을 잇기 위해서 살아난 것도 있지만은 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았더니 나으니라 그랬어. 얼핏 보면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았는데 그것이 이 피부암을 낫게 했더라.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할 것 없이 그 무화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안에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있었던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화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몸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러니까 선악과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그랬어. 이렇게 창세기 3장 안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나왔고 각종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무화과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거론할 때 이렇게 무화과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또 축복의 상징이요, 평화의 상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광야, 이 나쁜 곳,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은 축복의 땅이요, 무화과 나무가 없는 곳은
이 저주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열매는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자랐겠지요. 열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즐겨 먹고 소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배를 채우고 살아왔는데 이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 황무지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 이 나쁜 곳이라고 했지만 이 저주받은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정 성경에는 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이라고 이렇게 탐정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이렇게 열매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화과는 그 열매가 이렇게 겉으로 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는 꽃이 피어서 그렇게 꽃가루 수정으로 인해서 열매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는 꽃으로 수정을 안 하고 그 꽃이 무화과 꽃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가지와 그 잎 사이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냥 열매가 그렇게 나온 그 무화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며 축복이 되며 평화의 상징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무화과 그 열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열매 안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열매 안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에는 아무 뻥도 없고 꽃도 없지만은 그 열매 안에 꽃이 있어서 그 씨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를 왜 우리 성경 안에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거론해왔는가? 참 의미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매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그 꽃가루 수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과일이 되어 우리가 먹고 있지만은 이 무화과 열매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상관하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 꽃을 안으로 있게 하는가요? 마치 이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씨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열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씨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의 씨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안에 꽃가루 수분이 없이 꽃이 그 안으로 열매를 맺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으로 볼 때 껍질 안에 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신다는 그 뜻과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꽃 안에, 열매 안에 부활의 꽃이 들어가 있고 이 부활의 꽃은 생명의 꽃이요 살아있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와 계시면 이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봤겠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부활의 꽃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망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서 우리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을 무화과로 표현했습니다. 무화과는 그래서 무화과가 있는 곳은 축복의 땅이요 무화과가 없는 곳은 저주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화과가 있는 곳, 부활의 꽃이 있는 곳, 저와 여러분 아는 축복이요 무화과가 없을 때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부활의 꽃인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생이 되며 영생 복락으로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껍질 속에 이렇게 꽃이 있듯이 우리 육체 안에 껍질 속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나의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이제 왜 무화과 반죽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처를 기도를 했더니 나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어려운 과정에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나의 그 삶 안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꽃이 부활한 상태로 살아계시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와 마치 죽은 막대기에 살구꽃이 피었듯이 우리 안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부활로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Yes, Lord. Yes.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항상 나는 부활의 주님으로 돌이켜서 그 상처를 주님으로 새겨내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양 사방에서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침을 흘리는 사단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Yes. Yes.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내가 다투면 이 진리를 잘 못 깨달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Yes. 여러분 다퉈봐야 뭐를 얻습니까? 다퉈봐야 얻는 것은 내 영이 침체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소생시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다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위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매일매일 승리할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삶을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